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들어보아라. 뿌린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 간다. 뿌린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열정이 금방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린 씨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뿌린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100배, 60배, 30배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초두에는요, 씨 뿌리는 자, 또 이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보면 18절부터는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학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주된 수단은요, 계속 반복돼요. 성찬도 보세요.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보시라고요. 성찬 때 읽는 성찬 예식문도 거의 같고요. 떡과 잔도 똑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과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있는 것이지 매번 색다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은 춤을 춰볼까? 오늘은 명상을 해볼까?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것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회심의 수단이자 은혜의 수단인데요.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받는다 할 때 하늘로부터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뭔가 듣기 좋은 새로운 텍스트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절을 들어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글로 따지면 반복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 좋은 글은 어떤 면에서는 수사의 원칙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말을 글로 옮겨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수사의 원칙을 깨뜨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글로 옮기는 사람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럴 거면 편집의 단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쓰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위한 글을 처음부터 출판을 위한 글을 쓰면 오히려 편집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말을 글로 옮겨 놓으면 이건 아주 편집이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듣게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의뢰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그거 알아요. 그렇게 할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아도 내가 깨닫고 적용하게 되는 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해설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학을 연구하여 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최신 이론이 아닌데 이거 저 사람이 알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선지자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아닙니까? 담대히 전하세요. 성령께서 각기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눈치 보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자후를 토해내십시오. 씨앗은 같죠. 그러나 땅이 다릅니다. 4개의 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22절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오직 네 번째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이 100배는 이삭이 맺은 소출을 설명할 때도 100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신적 계시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 말씀을 선포하면 한 25%의 확률로 받아들이더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비유는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기는 하지만 4명 중에 1명도 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그만큼 일반적 부르심,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 부르심을 제시해도 그것이 내적 부르심으로 꼭 이어지지는 않는다. 때로는 더 형편없는 수학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미리 마음을 준비케 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되어도 좋은 땅이 있는 반면 나쁜 땅도 많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아해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나갔다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랬는데 왜 거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많지? 이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작정하신 자 안에서 100% 유효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는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면 보편 구원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애처로운 처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 부르심 받으나 그 부르심에 유효적으로 응답하여 영원한 선택을 입증하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아,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좋아해주면 좋겠다.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는 컨텐츠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거, 유격적인 거, 자극적인 거. 그런 데는 사람들이 밀물 몰리듯이 몰립니다. 그러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복된 것에는 찾는 이가 적어요.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겁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농부는 씨를 어떻게 뿌린다 그래요? 우리처럼 모내기 하는 게 아니죠. 땅을 한번 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머니나 또 짐승의 씨주머니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씨가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또는 흩어 뿌리는 거죠. 씨를 하나하나 곱게 심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얕게 덮인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밭에도 떨어지고 그런 것이죠. 농부도 몰라요. 좋은 땅에 뭐가 떨어질지. 그러나 계속 하는 겁니다. 이 뿌리는 씨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으니 반드시 결실을 할 것이다. 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보죠. 이들은 무익한 회중을 말합니다. 무익한 회중은요, 마귀의 먹잇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자는 바로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죠. 이렇게 정신없고 부주의하며 한가한 청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탄의 손쉬운 먹이들입니다. 사탄은 영혼의 위대한 살인자여 설교를 훔쳐가는 큰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똑히 단단히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쪼아 먹듯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주일에 마귀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병을 줄 수도 있다.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말이죠. 이것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빼앗아가고 설교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마귀 설교를 듣는 동안 마귀가 우리를 길가 밭처럼 만들려고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요. 새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때 쫓아버리세요. 말씀을 들을 때 희한하게 그렇게 잡념이 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뺏을 수는 없어. 그러나 말씀을 뺏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쿠팡에 뭐 새로운 물건은 없을까? 오늘 누구 만날까?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오늘 재밌는 거 보면 좋겠다. 오늘 지금 영상 올라올 시간인데 빨리 보고 싶다. 뉴스 궁금한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 휴가 짜야 되는데 날짜 언제로 하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굳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여러분 은혜 막 쏟아버릴 때 설교 시간에 막 버티다가 한 주 계획도 짜고 그랬어요. 참 못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전쟁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나 개인 말씀 연구나 어떤 신학 세미나에 참가하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당 안에 있다고 영적 청정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이브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장 비참한 죄인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더 죄책이 있는 거죠. 구약 성도보다 더 유익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큰 죄악이에요. 말씀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농부는 1차로 한번 땅을 갈거든요. 그런 준비가 있냐고요. 제가 토요일에 공시하잖아요. 주일을 준비합시다. 이거 그냥 그러려니 아니야. 말씀을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모일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밭을 기경하듯이 그거 안 하고 그냥 준비 안 하고 그냥 와요. 생각 없이. 그래도 목사님 안 오는 것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씨 뿌리는 자 땅의 비유를 마음에 새기세요. 밭을 안 갈면 길가밭이 돼.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오니까 끝나고 나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변명을 대죠. 내가 무슨 학원에 왔나? 나 한 주 내내 공부한 사람인데 교회 와서도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은혜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예요. 말씀을 받도록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또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요. 묵혀놓은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그 씨를 뿌린 다음 묵상하기대로 씨를 덮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씨가 떨어진 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씨를 흙으로 얇게 덮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씨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묵상과 기도로 우리를 덮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들은 건요. 하루 지나면 30%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묵상하고 기도로 승화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졸리거나 잡념이 들면 쓰세요. 키워드라도 쓰세요. 그냥 흘러가듯 그렇게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농사와 말씀을 깨닫는 게 아주 비슷해요.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야 돼요. 농사 짓는 어르신들 봤어요, 여러분? 할 일이 태산이에요. 해가 좋으면 고추 말려야 되고요. 또 때 되면 김 매야 되고요. 때 되면 약 쳐야 되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빠지는 것도 봐야 되고 또 과일나무도 돌봐야 되죠. 또 때에 맞게 비료도 사가지고 비료도 줘야 되죠. 날씨도 체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해요? 몸을 위해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퇴근길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더군요. 뛰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강 고수부지에만 나가보세요. 새벽에도 뛰고 아침에도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죠. 마시는 거 하나도 다 주의를 기울이려고 그러고요. 환경은 생각 안 해도 몸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혼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요, 여러분. 소름 끼칠 정도로 무관심해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해도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얕은 돌밭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왜냐면 뿌리를 내려면 얕은 부드러운 흙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있으니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금방 열정이 식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진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지켜내는 것은요, 인내예요. 그러니까 얕은 돌밭은 인내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배를 드릴 땐 기분이 좋아요. 좋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너를 도와주시고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는 방점을 찍는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데에는 그냥 주의를 안 기울여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부터 싸워요. 그리고 묵상과 기도를 덮지 않고 집에 가서 또 TV 보고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묵상과 기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월요일에 그냥 멍하니 또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인내도 안 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사는 대로 살다가 내가 신자인 것 같은데 또 신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물론 그것도 주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얕은 돌밭처럼, 흙이 얕은 돌밭처럼 우리는 금방금방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훑어 있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을 안 하고 깨달음도 없고 묵상도 없는 거죠. 목사님 오늘 너무 야박하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보편적인 그 인식 기준으로 이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좋은 땅 4분의 1이에요.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써서 이 길을 갈 뿐 이러한 현실을 보고 타협해서는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해가 나면은 그것을 기쁘게 받잖아요. 그 따뜻한 열기를 받고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는데 흙이 얕은 돌밭에 있는 자들은 그 씨앗은요 그냥 타버리는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인데 이 태양이 흙이 얕은 돌밭에 있는 씨앗은 태우고 좋은 땅에 있는 씨앗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잘하게 해요. 그런 신자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줘가지고 내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줬는데 이러다가 바로 병 줘가지고 나 데려가면 어떡하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를 주면 모든 것에 대해 예스, 아멘과 예로 응답해야 되는데 은혜를 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밀어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 가난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참호를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튕겨내. 못 견뎌내는 거예요.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가던 길을 가세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염려를 봅시다. 염려는 죄와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가시떨기죠. 저주의 열매입니다. 에덴에서의 가시떨기가 나왔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는 하나님의 일들에 쏟아야 될 영혼의 정력을 다 잡아먹습니다. 염려하는 데 힘을 다 써서 주님의 일에는 남은 게 없어요. 의무를 다하는 데에도 우리를 돌이켜 산만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염려해야 되니까 주님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우리를 산만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또 재물의 유혹은 뭡니까? 온 우주 최고 재벌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안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재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 유혹에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 두렵고 또 많아서 또 걱정이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걱정이에요.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관리하는데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꽉 채워야 되는데 염려로 꽉 채우고,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꽉 채우고, 많아도 유혹, 적어도 유혹. 그러니까 시간과 힘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쓸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정해져 있어요. 수험생들 잘 들으세요. 나 2시간만 자고 남은 시간 공부할 거야.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쉬어야지 일할 수 있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이상한 책 보고 집중해서 2시간 수면법 해가지고 나머지도 할 수 있어.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잘하고 주신 거예요. 더 나쁜 건 뭐냐면 깨어있을 시간에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잠깐만 이것만 보고 하다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 비슷하게 쇼츠 봐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릴스 60개 보면은 1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나요? 찾고 이러다가 더 오래 보죠. 그런 걸 줄이고 오히려 깨어있을 시간에 집중해서 곧 해지니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다 성실한 거 아닙니다.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밀쳐내지 마세요. 그게 없으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그는 죄의 잔재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죄의 통치와 굴림에서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런 마음밭은 어떠세요? 좋은 땅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흙이 얕은 돌밭입니까? 아니면 길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자는 분명히 좋은 땅일 거예요. 말씀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지켜야 되겠다는 이 의지의 결단이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적색등이 켜진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주님이 길가도 깨부수시고 으스러뜨려서 모래를 만드시고 또 갈게 하셔서 흙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스스로 좋은 땅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며 주여 깨달음을 주셔서 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매달리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박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과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맨날 성경과
관련된 책만 붙들라는 뜻도 아니에요. 중심.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고 맺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나는 계속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가? 때를 따라 화살기들을 올리듯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연호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정말 말씀을 좋아하세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훈련하세요. 나의 생각의 시작은 항상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의 마지막은 항상 말씀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요 끝도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요 끝날 때도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좋은 땅에 계속 거하시는 그 마음밭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과 기도의 흙으로 덮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